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하여서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직에 대한 비밀들을 더 깊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더 깊이 깨달아 누리며 왜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들을, 또 왜 왕직분이 세워졌는지에 대한 참된 의미들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이, 원래 오늘 그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삼종직을 다 하려고 제가 프린트물을 준비했는데, 참된 왕만 해도 좀 같이 나눠야 될 내용이 좀 많아서 뭐 빨리 하는 것보다는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고요. 우리 33강의 30과인데요. 참된 왕, 참왕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냥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왕,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와 비밀들을 성경을 가지고 더 깊이 확인해 보면 굉장한 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럼 마귀의 일이 뭘까? 그 마귀의 일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최고의 일 중의 일 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승리해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마귀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왕과 같은 존재, 제사장과 같은 존재, 선지자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라고 되어 있을 때, 영화와 종기라는 말은 왕한테만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어요. 관을 씌웠다는 것 자체가 크라운이죠. 왕관. 왕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경작하다라는 말이 자세히 보면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경작하고 짐승들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제사장적인 직분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맡기고 말씀을 지키도록 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참 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30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면 이 왕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왕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움의 결정체로 세워달라고 한 게 왕입니다. 이미 참된 왕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대통령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왕,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사람, 내가 붙들 사람, 내가 믿는 무언가, 그게 지금 바로 결국은 사탄의 역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이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고 내 안에 세워진 바벨탑 같은 건데, 그 왕, 그걸 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 속에서도 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와 같은 역사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역사서 전체에 관통하는 큰 주제가 왕이라는 부분인데, 이 왕은 통치, 다스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왕이 존재하려면 다스릴 땅이 필요하고 통치받은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분이 왕인데, 이 왕의 주 사역 자체가 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된 건지, 사탄을 꺾기 위한 것인지, 사망 권세를 꺾기 위한 것인지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1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입국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7족속 31왕을 다 쳐서 없애지 못해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일부러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할 때 오는 고통이 뭔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고통을 줍니다.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없애버리지? 하나님 자녀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 귀신을 끝내버리지 않느냐? 왜 저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면 끝내지 않느냐? 왜 정신적인 고통을 끝내지 않느냐? 왜 마음의 문제를 끝내지 않느냐? 왜 육신적인 질병을 끝내지 않느냐? 왜 환경의 문제를 끝내지 않느냐? 왜 자녀의 문제를 끝내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게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못됐네. 나를 힘들게.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죽고 싶을 때도 많고 자살 시도도 하고 싶고 남을 죽여버리기도 싶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걸 나를 위해 허락했다는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음녀 고매를 사랑하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었죠. 왜 그 음녀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게 했을까? 왜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받은 이름을 가지게 했을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200개의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언약까지 받았거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제가 앞만 봐도 무탈하게 별 어려움 없이 너무 편안하게 그냥 안정되게 축복받고 신앙생활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장로님이나 그런 주의 정도를 봤어요. 근데 거기까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만사형통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경제적으로 부족함도 없고 자식들도 시집 장가 잘 가고 공부 잘하고 그렇게 누린다면 저희 교회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분들. 저희 교회는 편안하게 이렇게 있다가 주님께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대 생활을 완성하기 위해 예비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에게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전해야 될 근본적인 해답과 결론을 전달해주고 단순한 개교의 부흥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에 기도와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언약을 잡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굉장한 사단의 핍박과 공격이 오게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막 시달리던가요? 안 시달려요. 와가지고 그냥 예배 앉아있다 헌금 내고 골프 치러 가고 놀고 막 아예 복음에도 관심 없고 존대도 같이 오면서 술도 꼴깍꼴깍 잘 넘어가고 안주도 잘 먹고 그런 사람 체하지도 안 해. 할렐루야. 병원도 잘 안 가요. 너무 편안하게 잘 산다니까요. 뭐 그런 사람도 사단한테 영향력이 없어요. 막 음란 타락 막 즐겨주고 세상 쾌락 즐기는데 사탄이 뭐 영향받겠습니까? 근데 모였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였다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모였다면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요것들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오늘 이 30과에 있는 내용의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같이 보면 굉장히 큰 의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이거 그냥 읽어만 주고 말씀을 전해버리는데요. 때로는 이 내용의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안에 굉장한 의미들을 하나님이 녹여두셨거든요. 그걸 오늘 찾아보자는 겁니다. 아멘.
가나안 족속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때마다 14명의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곧바로 우상숭배 또 하고 또 이방인에게 압제당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원래는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인데 사사기 2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긴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아이 전 나쁜 이스라엘들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나를 말한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대. 또 바알을 섬긴대. 그럼 악이 뭡니까? 여러분들 알게 돼 있어요. 바알이 뭡니까? 알게 돼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뭐냐면 막 귀신 보이고 이런 건 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잠자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근데 잠자는 게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배후에 세 가지가 역사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비밀을 못 누리게 만드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메시지 전할 때마다 잔다. 평상시에는 말똥말똥한데 그 잠자는 건 영적 문제입니다. 사탄이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잠을 주신다. 그 잠을 그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에 자는 걸 거기 적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 아이고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갈릴리 가는 혼인잔치 기적이 우리 주님이 주를 만드셨다고. 그 주인 주자가 술 주자고 해가 말장난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기 손혜선 집사님, 강신영 집사님 제가 닭살 커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저희 교회는 닭살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최순식 안수우 집사님도 이렇게 카톡 김윤옥 권사님과 문자에도 보니까 닭살 나는 문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여러 이상한 뭐 나의 사랑 뭐 3, 40대도 안 하는 걸 가리니까 혹시 이러다가 늦둥이 하나 또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닌가. 좋습니다. 근데 너무 남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간다.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간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과 관계가 자꾸 없어진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영적 문제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그건 기가 막힌 거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내가 뭔가 집중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남은 시간과 우리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요. 왜 허리를 다쳤냐? 마음은 20대거든. 할렐루야. 이 무거운 걸 들어올린다. 근데 한 두세 달 전에도 그걸 막 10번씩 한 30번 더 올렸다니까요. 제가 보기보다 좀 힘이 쓰기 때문에. 그럼 20kg짜리 4개, 그러면 오른쪽 80kg, 오른쪽 80kg 바가 하나면 얼마입니까? 180kg 아닙니까? 180kg도 제가 땅에 놓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걸 30번씩 했거든요. 10번씩 3번. 근데 3개를 끼웠으니 충분히 된다 생각 딱 잡고 딱 들어 올렸는데 뭐 허리가 찍 하더라고요. 에이, 모르겠다고 10번을 10번 했는데 딱 내렸는데 허리가 그때부터 쭉 해가지고 뭐가 이게 허리에 기부스한 목에 기부스한 것도 아니고 허리에 기부스한 걸음걸이가 막 이거 어정어정하게 지금 2주를 다니는 거죠. 아이고 허리가 한번 쩍 가고 나니까요. 아이고 허리 안 아플 때가 얼마나 그립던지. 그래 한 방에 훅 가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쓰잘데기 없는다다가 힘쓸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다가 혼신의 힘을 들여야 될까.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던 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힘과 모든 걸 이걸 해야 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힘쓴다고 하다가 아이고 그래.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원래는 이제 작은 무게를 들다가 크게 가야 앞무리가 오는데 한 판에 확 올린 거 그래도 그게 대단히 큰 무게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너무 뭐에 막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 빨리 해방받아야 돼요. 물질, 돈, 남편, 아내, 명예, 성공, 뭐 다양한 게 영적 문제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 못 누리게 만드는 그 영적 문제를 꽂아놓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데에 묶여 있도록 계속 속이면서 공격하고 있는 존재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죠.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내가 뭐에 가장 연약한지, 내가 뭐에 가장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 내가 뭐에 가장 시달리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니, 일평생 내가 거기 이용당해 왔는데 또 이용당하겠어요? 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저 진짜 잘 놉니다. 재미있게 잘 놀아요. 저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뭐 그걸 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무슨 싸움이 벌어지는지 점점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불신자들이 생명 얻는 일들을 지금 점점 일으키고 지역마다 깃발 들고 있는 분들의 시간표가 점점 달라요.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겠다. 울산도 이번에 안수받고 나신 이정림 목사님도 울산에 이제 본격적 시작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울산에도 이제 터지겠다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네. 지역마다 한 분 한 분마다 지금 강신홍 집사님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고 이분이요. 네. 지금 막 그 33강 글자 같은 것도 크게 막 지금 출장가가 안 그래도 감기 몸살로 힘드신데도 막 이거 하고 계시고 마음 담는 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변했죠. 제일 많이 변한 중에 또 한 사람 김선중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불과 1년 반만 해도 방콕만 하고 해외 한 번도 안 나가고 여권도 없었는데 저랑 엄청 많이 갔다 왔잖아요. 가면 돼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사명 가진 사람 아니라니까. 가기 싫어도 그냥 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요. 이번에도 네팔에 지금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어떻게 딱 다 맞아져가지고 내일 함께 오신다는 것도 축복이지. 아멘. 이분들 아예 자기 생을 걸고 그 들어가 있는 분이 다 후원교회가 다 있어요. 큰 교회들이. 근데 어떻게 하여튼 오시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축복을 받았죠. 아멘. 또 와야 될 이유를 본인이 갖고 계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전미경 선교사님도 제가 거의 한 20몇 년 만에 만났다니까. 친사촌 누나인데도 외사촌 누나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감사하더라고. 참 중국에서 10몇 년 또 여기서 막 7년 정도 이렇게 가. 언어도 벌써 네팔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현지인들도 잘 못합니다. 네팔어 성경을 읽고 그걸 갖다가 하면서 통역할 정도로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두 분 다 현지인에게 직접 메시지하고 통역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팔에서 한국 사람 모아서 한인교회 하는 분들이 아니라니까 현지인들을 제자 삼고 있어요. 현재 또 이번에 지금 우리 21강 33강 가지고 지금 벌써 제자 삼고 계시다니까. 불이 붙어버렸어요. 네팔은. 그러니까 말하면 네팔은 이제 안 가도 돼. 근데 왜 가야 되냐? 이게 확산되고 나면 이걸 이제 생명운동, 말씀운동 찾아질 제자를 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실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를 확인하세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지금 빼앗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대를 살릴 기도를 하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자, 사사기 2장 11절 23절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나는 악을 안 하는데요. 바알을 안 섬기는데요. 지금 내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거기 빠져 있잖아. 거기 영향력 있잖아요. 지금 거기 매인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거에 너무 매여 있다니까. 그게 진정한 평안함으로 오냐?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짜증나고 답답하고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막
막 혈기도 나고 막 시달리게 돼 있는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12절에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겠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경배하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게임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돈은 나의 목자시니, 뭐는 거기에 다 잡혀서 거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목사님들만 복음 전하는 거에 집중하고 나머지들은 세상적인 걸 적당하게 겪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세상을 벗삼아 살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낼 사람으로 우리를 거기에 두신 거라니까. 아멘. 세상의 쾌락과 음란 타락 문화를 벗삼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가 뭐 2시 예배도 이제 없애고 무슨 문화사역을 한다고 막 청소년들을 영화도 보러 가게 하고 뭐 그거 해준다고 편할까요? 아니라니까. 왜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은혜를 못 받거든.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 정말 만나도록, 진짜 은혜가 임하도록 못하니까 이들이 원하는 흥미를 들여주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교회 사람들하고 영화 보러 가는 게 재밌겠어요? 세상 예쁜 여자들이나 멋있는 남자들이나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미팅 말고 이렇게 뭐 클럽 같은 데 가면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부킹. 요즘은 부킹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조건 만남회가 카톡으로 뭐 타다닥 치면 어느 지역에 몇 살이가 뭐 얼마야 딱 만날 사람도 쫙 깔렸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아는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단 교회인데 아예 밑에다가 술만 먹지 말고 춤 마음껏 추라고 나이트클럽 같이 만들어주세요. 교회가 자유주의거든. 모든 종건 받아들이고 뭐 하겠다. 솔직히 교회 밑에서 추는 게 재밌겠습니까? 아니요. 클럽은 술 먹고 난장판으로 완전 난잡하게 놀아야 되는 것이라니까. 왜 그 벨리알과 귀신의 장과 하나님의 장을 겸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저는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공부 가르치는 데도 아니요.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무슨 공부를 잘 가르쳐요. 목사, 전도사 선생님들이. 공부는 학원에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을 보내야 되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겠고, 오직 예수가 그래서는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고, 아멘. 성경의 전도 운동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고, 아멘. 성경의 끝을 향해 내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못 주니까 지금 흥미 위주로 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랬는데 분방 공부하는데 재미없대. 그래 호떡집 됐고 호떡 사주면서 다음 주 꼭 와야 된다. 안 올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는 뭐 더 햄버거도, 그럼 나도 햄버거 사줄게. 여름성경학교 저 교회에서 가방을 갖다가 3,000원짜리 줬대요. 우리는 그럼 3,500원짜리라도 줘야 우리 교회로 와. 여러분들이 못 돼가지고 막 여름성경학교 스케줄 딱 정리가 저쪽에 선물 받는 기간까지 하고는 또 이쪽 선물 기간 할 때 이쪽 교회 오고 막 순회하면서 선물 타가는 그 조그만 애들도 그랬다니까. 여기 있는 그 다민족, 여기 그 제가 여기 이제 파키스탄의 그 데이브 목사 같은 경우 아직 제가 여기 있는데도 연락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여기에 갈급함이 아직은 없어요. 그게 부딪히진 않아.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 사랑의 교회다, 온누리 교회다, 무슨 교회다 딱 하면, 와, 이거 파키스탄에서 99%가 모슬렘인데 거기서 3대째 믿냐 이러면 막 간증 세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또 막 성교비라고 또 쥐어줘. 그럼 또 옆에 교회가 와, 너무 감사하다고 막 순회하면서 막 그 사람들한테 막 그런 거 도움받고 있는 거라니까. 선교 지역에 특히 대도시에 한국 목회자들이 얼마나 돈 갖다 부었는지, 한국 목사면 돈 갖다 줄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는 가서 우리는 자비량으로 왔다. 우린 돈 없다. 이번에 자비라고 여러분들 밥값 주는 이유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 주려고 하는 거고, 당신들도 자비량으로 뛰어야 된다. 진짜입니다. 아, 이스라엘 저 나쁜 인간들이 어떻게 바알을 섬기냐.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면서 믿는다 하면서 영접하고
주와 복음을 산다 하면서도 또 거기에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그리고 보세요.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섬겼습니다. 그럼 왜 그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정복까지 하게 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봐놓고도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까요? 더 매력적이라니까. 아니, 더 안 좋은데 섬기겠어요? 그럼 뭐 어떤 부분을 매력적으로 했을까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자기의 허전함, 자기의 답답함, 뭔가 야릇하게 자기의 어떤 기쁨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과 경건과 사랑과 은혜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쪽이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에 보면 못생긴 여자가 미혹하면 미혹당하겠습니까? 남자가 너무 못생긴 여자가 뭐하고 그래? 그럼 이거 무서워라고 안 가지. 너무 매력적인,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남자나 여자는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압니다. 교회 다니는 여자 남자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긴 남자 여자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 여자들 봐요. 저도 옛날에 그 캐나다 밴쿠버에 차 운전하고 가는데 진짜 전 처음 봤습니다. 그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 비율이 아니에요. 다운타운을 어떤 여자가 빼딱구도 높은 거 하는데 키도 제가 볼 때는 한 80 넘는 거. 여자가 80이면요. 와 진짜 뭐 무슨 저 모델 런웨이를 걸어가는 그런 여자 같은. 근데 걸어가다가 빼딱구도 빡 꺾여가 제 보는데 우당탕 잡혀있어요. 그러더니 얼마나 빠른지 그냥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가 쪽팔려가 절로 탁 도망가. 그러니까 제가 그분은 그렇지 자빠지면 저희가 빨리 일어나야지. 왜 넘어졌지? 아 잘못 넘어졌구나.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나를 넘어지도록 허락하시나. 뭘 그러고 해서 벌떡 일어나면 되지. 사람 다 쳐다볼 치마도 짧은 거 입고 가는데. 세상 여자들 세상 남자들이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습니까? 그게 미혹 안 당한다고 해. 그런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다 몇 마디 하면요. 아주머니들도 흔들리고 아저씨들도 흔들리고 여자 청년 남자 다 흔들리게 돼 있다니까.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라.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니요. 그 말 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되면 베드로 보라니까. 절대로 부인 안 한다니까. 완전 부인해프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뭐 하셨다? 넘겨주어 버렸어요. 그래 좋냐? 그래 실컷 한번 겪어봐라. 근데 완전 꽃뱀이라. 실컷 돈 다 우려먹고 다 진물까지 다 뽑아먹고 뻥차고 잘 갖고 놀았다 재미있었다고 뻥뻥 차버리네. 아이고 인생 허탈해온 거. 돈도 안 날리고 가문도 안 날리고 심지어 그들이 노력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버렸다.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린 거. 그래 나보다 그게 좋아? 가봐 겪어봐 하고 하나님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벌떼같이 날려들어서 사자가 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아 막 뜯어먹다가 막 주변에 하이에나가 먹으려고 자꾸 깔짝깔짝 거려요. 근데 와 하고 못 먹게 하면 달려들지 못하는데 사자가 딱 하나 너거 먹으라고 포기하는 순간 하이에나 달려드는 거 봤으니까 막 와 달려들어가 막 다 찢어간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그래서 복음서에 관심 없으면 우리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영접해도 아직도 우리의 기준이나 성향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해. 우리가 못 당한대요. 그게 우리라니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왜 영원히 함께 있어요? 영원이라니까 좋은 건데 거꾸로 돌려보면 영원히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함께 하는데도 당하고 있잖아. 함께 하는데도 팔려가고 있잖아. 함께 하는데도 속고 있잖아. 함께 하는데도 또 종로로 됐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랬는데 다시 스스로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여 있고 종로로 다는 거라. 또 종로로 다는 맛이 있다니까. 어떤 여자는 맨날 결혼 때부터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사니까 원래 다 여자는 남편한테 맞고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다 그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래 보험금이 나왔어.
근데 오늘 이 집사님이 내한테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내 같은 거는 맞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없어놓으니까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 같아. 맞는데 길들여져 가지고 아예 자기는 맞고 살아야 될 인생이래. 말도 안 되잖아요. 진정한 자유함이 뭔지도 모르니까 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니까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아니라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막 대판 싸우고 그러는데 난 다른 집 다 싸우는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는 다 싸우더라고. 그런데 아빠 엄마 절대 안 싸우고 이렇게 사는 집안도 있더라고. 나 깜짝 뭐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닌데. 야, 이게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장이 우리 집안을 가문을 덮쳤었구나. 그걸 알게 됐다고요. 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자기 백성인데 재앙을 내려버린다. 왜 재앙을 내릴까요? 내한테 오라는 거야. 내가 참된 왕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왜 그놈들을 좋아하냐? 왜 그 세상과 음란 타락과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니까 막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허락해가 좀 따끔하게 맛을 좀 빨리 보이게 해. 나한테 좀 돌아오게 해라. 이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아멘. 아니, 남편이 바깥에서 이상한 짓 하고 막 안에 가면 당장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막 바가지 긁고 막 이렇게 땡감 치는 게 왜 그러죠? 당신 내 남편인데 왜 딴 여자랑 놀아나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러브콜이요. 재앙을 허락하는 게. 이거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은 뭐가 더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더 심. 괴롭지요. 빨리 괴로움을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자꾸 그 괴로움 속으로 더 들어가세요? 왜 자꾸 허덕이고 늪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냐고. 우리에게 지금 완전히 열려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고 이 복음 한 번만 들으면 살아날 영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자기 위기만 딱 해결되면 또 금방 뭐예요? 또 옛날 짓 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도박을 해가 도박빛이 생겼네. 해결해줬더니 또 도박해. 해결했더니 또 도박해. 이런 인간은 어때야 됩니까? 반죽해야 된다니까. 때려잡아야 돼요. 차라리 그냥 갚지 말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정신적 완전히 따끔한 맛을 해결해주면 또 하고 해결해주면 또 하고 숨통 심쉴 것 같으면 또 하고.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라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를 세워놨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사들과 함께 했어요. 심지어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이 인간들이 또 죽으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딸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거 알죠? 여러분들 남편이 막 자기 문제 해결하면 막 배레벨 간이라도 빼내올 것처럼 애걸복걸 하잖아요. 또 그러면 또 여자분들이 마음이 약해서 또 용서해줘. 그래 해결해주는데 또 살만하면 또 티나가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이상한 짓. 이 똑같은 그 대풀이 계속 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사사가 딱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합니다.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특히 목회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똑같이 또 일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는 것만 다르지,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만 다르지, 똑같아 지금 모습이에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여호수아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일부러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어요. 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까지 왜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역할들을 남겨뒀냐? 아예 그 지옥에 처박혀 있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꺾여져 버린 존재들도 있지만 아직도 마지막 때까지 남겨둔 존재들을 왜 두고 있느냐? 그게 이 똑같은 이유라니까요. 특히 22절을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이 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말려고요 시험하려. 진짜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선언하느냐 안 하느냐를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날 사랑하느냐. 원래 여자들이 남편 보고 막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달라 했죠. 그냥 귀찮아서라도 해주는데 그것도 알아요 여자들이. 그럼에도 듣고 싶은 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 맞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희들 나를 믿느냐,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투가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시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우리의 기질이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을 역할들을 우리에게 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왜 내 병은 안 낫지? 죽은 것도 아닌데. 알았어요. 자고하지 않도록. 아멘. 완전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도록. 아멘. 일평생 교만 자만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란 걸 알았거든요. 아멘.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축복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정신 문제가 축복이고 마음의 문제가 축복이고 육신의 문제가 축복이라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토요일날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오지도 않아. 세상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해야 될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왜 여기 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응답을 가지고도 인도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100%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갑자기 경제 축복이 넘쳤다? 옛날 버릇 또 나오게 돼 있어. 우리에게 어떤 큰 응답이 왔다? 다른 거 집중하게 돼 있어. 세상으로 내달려 버린다니까. 다른 거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조건과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2번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대로 다스릴 왕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왜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데.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인 줄 알아요? 다른 이방 민족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잘 사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사람의 왕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이때까지는 왕정 제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참된 왕이라고 믿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게 싫은 거라. 그게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직이 시작됐다니까요. 좋게 시작된 거예요? 안 좋게 시작된 거예요?
자기 육체의 필요와 만족을 시켜줄 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나만의 우상, 나만의 쾌락, 나만의 성공, 나만의 육신적 응답을 채워줄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시작된 게 왕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면 끝인데 하나님의 통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나라 보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있는데 보기도 좋고 잘 다스리는 것 같고 풍족해지는 것 같고 훨씬 잘 먹고 잘 사니 우리에게도 뭐 달라?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가 아니요, 참된 왕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깨달으면 절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참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를 위해 왕 달라 이랬다니까요. 3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결국 사무엘에게 왕을 줄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허락합니다. 근데 그냥 허락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8장을 펴보세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는 유엘이요 차자는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 사사라는 직분은 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을 합한 위치가 사사 같은 거 있는데, 사무엘 자기 자녀들도 2명이 다 완전히 육신화돼 버리고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역했고,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과 다르게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도 자녀들 양육을 못했어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거죠. 그때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도 보니까 이제 늙었고 당신 아들들도 이상하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왕을 세운 데서 해결되나요? 아니라니까. 참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해결될 수 있는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은 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강대국이 될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8장 6절에 20절입니다.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맞이 아니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왜 기뻐하냐? 이건 아니거든. 결국 불보듯 뻔한 거거든. 아무리 똑똑한 왕을 세워도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면. 왜 왕을 세워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여호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왕을 세워달라. 참 추악하게 시작된 게 왕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남편을 버리고 자기에게 더 행복하게 해주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멋진 다른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를 위해 헌신했던 아내를 버리고 꽃뱀과 같이 이상하게 저런 여자랑 살면 행복한 그런 여자를 선택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세요. 하나님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거든. 내 같으면 그냥 천둥번개 지진 내리게 다 죽여버릴 건데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도 내 백성이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출애굽의 날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끝날 때까지 광야에서 다 죽였는데도, 심지어 여호수아 갈렙 밑에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도 거기에 들어온 후손들도 광야에 있었던 지가 아버지 할아버지 집 똑같이 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랬어요. 언제 누가 너희들의 조상이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던 조상이 어디 있었냐?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역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세계 열방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고 싶어 했는데, 선지자의 나라로 세우고 싶어 했는데, 왕의 나라로 세우고 싶어 했는데, 우리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여러분 통해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통해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나라와 선교사들과 중직자들이 해방되고 복음 전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재밌어? 아니, 재미없지. 세상 쾌락이 더 재밌지. 안 그래요? 연애해보신 분들은 막 예쁜 여자 사귀고 멋진 남편은 정신 잃어버리거든. 저 대학 사역에서 너무 잘 알아요. 처음에 신입 새내기로 들어가고 말씀 붙다고 막 전도하다가 한 3학년 이쯤 되면 또 남자 여자 하나 생겨가지고 갑자기 사라져. 한 5년 있으면요, 어떤 집회에 애 하나 나가 데리고 와가 앉아가 울고 앉아있어. 아휴, 뻔히 보여. 뭐 하다가 그 한 4, 5년 사라져가 결혼해가 애 하나 놓고 이제 남편은 또 바람 피고 돌아다니네. 지 아니면 못 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련해갖고 애 하나 얻고 와가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울고 앉아 기도하는 모습 보면 자, 똑같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겪었던 걸 또 따라가고 저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려고 하는가. 왜 그 대풀이 되는 14명의 사사들 그 속에서 해방받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면 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다가 또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지금 또 이 굴레에서 계속 왜 못 빠져나오는가. 빠져나오란 말이죠. 아, 네. 200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 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 네. 진짜 재밌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그랬던 거예요. 술 좋아하면 진짜 그냥 깔짝깔짝 먹으니까 그렇지, 아예 그냥 욕조에다가 술 받아가지고 욕조 속에 들어가고 아예 그냥 링거까지 알코올 꽂아놓고 아예 꿀꺽꿀꺽 막 하여튼 숨 넘어갈 때까지 먹어봐라. 술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니까. 담배도 하나씩 숨어서 피니까 맛있지. 한 30개 입에 꽂아놓고 한번 담배 연기 빨아 먹어보세요. 그게 독하다니까. 그게 끝을 봐야 되는데 그 막 가작가작 이러면서 그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 마약에 저런 막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 참. 그게 왜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거 할 때 쾌락이 있겠어요. 얼마나 그게 막 기분이 좋겠어요. 크리스탈 매트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만 먹어도, 마약 조금만 하면 어떤 기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웃음이 1 정도라면 그 마약 먹으면 10 정도 감정이 막 오는데, 근데 문제는 그 약효가 떨어지면 미칠 거가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또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 생에 생겨 2개를 먹어야 돼. 3개를 먹어야 돼. 남자들도 그 남성 무슨 성기능제 이런 거 많이 먹어 이상하게 막 죽어버리는 사람들 있다니까. 너 많이 먹는다고 세지는 게 아니고 그 심장이 못 버티는 거지. 터져가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얼마나 그 육체의 과욕과 그게 얼마나 그게 갑니까? 그게 인간이라니.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8장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좋다. 그렇게 세우고 싶다면 세워주겠다. 그러나 왕을 세우면 어떤 형태의 제도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라.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 달릴 것이요. 네가 아들이 왕의 말을 끌고 가는 역할 앞에 군병으로 호위하는 걸 너희 자녀들이 이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 소위 말하면 군대로 징병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잖아. 이제 점점점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자기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이게 우리 연속국에 뭐예요? 그 임금 음식 만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연속국 드라마 음식 잘 만드는 사람 뭐라 부르잖아요. 대장금. 그러니까 자기 딸들이 이제는 아빠 엄마 음식 만들어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데 왕의 음식을 만들러 너희 딸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왕 세우는. 점점 좋은 게 아닌 거야 이게 왕 세우는 게. 자기들은 그냥 옆 나라 보니까 왕이 서가지고 막 강대국이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왕을 세운다고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점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를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이제 진상품을 만들어 왕에게도 올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일 좋은 거 자기들이 먹었는데 자기들이 먹으면 안 돼. 이제는 극상품은 왕한테 다 갖다 줘야 돼.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왕만이 아니라 왕의 옆에 있는 신하들까지 보좌하는 사람까지 다 먹여야 된다네. 와, 이제 왕이 거할 수 있는 왕궁도 지어야 되고 이제 점점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진짜 해봐라. 아이고 저 남자랑 살면 괜찮을 줄 가봤더니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요. 뭐 달라. 예쁜 여자 저런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 줄 화장품 사달라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명품 가방 사달라 뭐 이런 거하고 똑같. 미치겠네 이거 잘못 얻어 걸렸구나. 꽃뱀을 하나 만났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요거 하나님 생겼으면 너무 행복했을 건데.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던 모든 것까지 다 빼들어 간다는 거예요. 왕이.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가리니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양떼가 100마리 있었으면 그냥 100마리 다 내 건데 왕을 세우니까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니 10마리는 왕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의 또 명령을 들어야 돼. 원하든 원하지. 하나님은 불의한 명령을 하신 적이 없는데 왕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많은 명령을 내리는데 그거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특히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 하나님 내가 이 왕 세워보니까 또 안 좋네. 왕직 없애주세요. 너희들의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참 이게 인간입니다. 해달랬다고 또 해줬더니 또 죽겠다 그러고 없애달라 그러고. 19절에 백성이 사무의 말 듣기를 거절. 그래도 좋대. 그래도 왕을 세워달래. 사무의 말 듣기 싫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대. 우리로 보면 그거죠. 딸이 어떤 이상한 놈 하나 데리고 왔는데 한만 봐도 저 인간하고 살면 힘들 것 같아.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대. 이 남자랑 살면 정말 행복할 때. 그래 네 마음대로 결혼해라. 시켜놨대. 1년도 못하고 맨날 두들겨 맞고 전재산 털려갖고 이혼당하는 요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데 가나안을 거의 다 정복하게 만든 게 여호와인데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니 우리의 왕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아니래.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다스리는 건 우린 별로 안 좋아. 이거라니까. 얼마나 이 더러운 놈들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완벽하게 노하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완성시켜놓은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다 이렇게 쉽게. 이건 뭐하고 똑같냐 막 옛날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법고시 치는
남자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여자가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래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도록 뒷바라지를 했는데 딱 합격되더니 이 여자를 버리고 재벌가에 그 여자랑 딱 결혼하는 요런 거하고 똑같은 거 거꾸로 보면 비유는 좀 이상한데 진짜 나쁜 게 우리라니까. 죽을라면 막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남은 생을 온전히 할 테니까 한 번만 주고 그리고 딱 해결하면 딱 언제 그랬냐 식으로 행 이러면서 막 또 딴짓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좀 두들겨 맞는 게 축복이고 좀 고통 오는 게 축복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돼. 아니 사람이 우리 싸움을 하는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의 대장 되면 뻔히 그 어마어마한 애국을 치고 승리케 한 분이 여호와인데 일곱 족속 삼실왕을 치고 가나안 정복케 한 분이 여호와인데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니라. 본질적으로 5번입니다. 1번에 5번.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제의에 왕을 구하는 악을 하나 더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직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 왕직이 원래는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참 선지자 그 자체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잡히는 뭔가를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육신화되고 세속화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응답과 육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온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특히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도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하오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또 고통이 오니까요. 이제 우상 안 섬길게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 중에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달래는 게 너희 아니냐.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절대 인간 왕을 세우면 여호와 하나님을 100%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좋겠지만은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시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여호와라고 잘 안 하죠.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제안. 벌써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악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하나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직이 생겨난 게 축복이 아니었다니까. 참된 왕 여호와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왕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분이 왕직이라니까. 선지자 직분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니까 천둥벼락이 치니까 두려워가지고 죄가 많은 이스라엘 무서워서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모세한테 그냥 모세가 하나님하고 말 듣고 들은 말을 우리한테 와서 해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 한 번씩 나타나면 막 쫄아가지고 우리도 막 차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 천둥벼락 치면 혹시 천둥벼락이 나를 칠까봐 두려워하듯이 그래갖고 선지자 직분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선지자를 원해서 세워진 것도 선지자 직분이라니까. 제사장 직분도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은혜가 없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에 의해서 나와졌어요. 참된 왕이 계신데 이미 처음부터 참된 제사장이 계신데 참된 선지자가 계신데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가 있으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눈에 보이는 허상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는 신뢰하지 말라니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이거는 불신앙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꼭 그게 나라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나의 모든 무거운 것이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범하는 걸림돌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악이라는 걸 깨닫게 한 겁니다. 왜 악이죠? 참된 왕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슨 왕이 필요해요?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는 게 왕이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왕이고 헛된 것이 왕이라니까. 참된 왕이 여호와인데 다 헛된 건데 그것도 달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세워달라면 또 세워줘요.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백성이 뭐 기쁩니까? 근데 또 기뻐했대요.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를 안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라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암만 자식이 나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버립니까?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근데 다 멸망했어요. 안타깝게.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는 말은 뻔히 멸망할 길로 가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쉬겠어요? 우리 강경섭 아버님이 영접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되게 제가 조급하고 마음이 막 너무 쓰이더라고. 저 또 사단이 얼마나 괴롭혀가 또 막 힘들게 만드실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기도가 쉬어지겠어요?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안 쉬겠다는 게 이거 쉬면 망할 판이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세상으로 가는 길이 빠른지. 옛날에 우리가 오락재미에서 뭐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뒤져가지고 동전 빼가지고도 오락실로 달려가듯이 얼마나 달려가는데 좋아하는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왕을 허락하신 게 사무엘상 8장 21절에서 22절에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특히 이번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간택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장 27절인데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2절에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우리 말하면 한 190 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사람은 고르고 골라서 세운 게 1대 왕 사울 왕이라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사무엘을 만나서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17절에 보라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무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가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의 동생, 친동생.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근데 아니다. 가장 미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크게 임하였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지명했지만 많은 백성들 앞에 이 사울이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맞다라는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보세요.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 중에.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나오게 했더니 또 제비뽑기라니까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가 뽑혔고 그 아들 사울왕이 딱 뽑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제비뽑기를 하거나 투표를 해서 당회에서 이제 어떤 분들을 뭐 장로로 세우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도 전체 투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 또 교회의 결정과 모든 성도들의 결정이 일치되도록 하는데 이게 요즘 너무 변질돼 버렸죠. 완전히 좀 계산 놓고 하고 이익 따라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전체가 하나 되고 일꾼을 세우면 더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게 아니라 분열이 더 가중되고 갈등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래서 짝할 리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동등하게 겨루어 보고 또 다로 그럼 추천해서 세워볼 만한 사가 있겠냐?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왕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이 나쁜 놈들 사울왕 만세 여호와여 만세수를 누리 여호와께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울왕 하나 세워놨더니 만세 이제 우리는 복 받을 거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가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농사 안 해도 기도만 하면 우리는 이제 평생 밥 먹고 살 거야. 만세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딱 육신의 필요로 세우는 왕이었다니까 사울왕. 근데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울이 암몬 사람을 대파하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이 길갈에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게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특히 2절에 보니까 이제 암몬 사람이 나타나갖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엄포를 놓냐면,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너무 암몬 사람들이 강대하니까 싸워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랑 그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화친 맺으려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아내고 내가 화친 맺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게 모욕받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일회의 말미를 주어 좋은 지역에 전령을 보냅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우리 오른쪽 눈을 빼고라도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면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참 울기도 잘합니다. 이스라엘은 울기도 잘하고 회개도 잘하고 또 딴짓도 잘하고 발악도 잘하고 죄도 잘 짓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질인데, 6절에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왔는데 화침 맺으려면 눈 한쪽 오른쪽 다 뽑아야 화침 맺는 거. 그 말은 우리 때려잡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자가 있겠냐. 그러니까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일어나는 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화내야 될 때가 있으면 화를 내야 돼요. 근데 합리화는 시키지 마시고 내가 화나갖고 화내놓고 이거 하나님 뜻이라면서, 그럼 잘못됐고, 진짜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 의분이 있다니까. 이게 일어난 겁니다. 7절에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두루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한 겨리 소 12마리를 그러는데 그 잡아가 각 떠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도 다 각 떠서 결국은 뭐 전 재산을 갖다 다 날려버리고 막 이렇게 막 엄포를 놓으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명이 나오듯이 우 나왔어요. 근데 몇 명이 나온 줄 알아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장에 가득 차다 한 5만 명인데 30만 명이 나왔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나온 겁니다. 싸움하려고. 이미 이렇게 군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들은 엄포에 막 덜덜덜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세 병력으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어찌하여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고. 아까 그 불량배들이 저 사울 저기 뭐 미디안 제일 약한 집한데 저 왜 왕으로서 이런 사람 끌어내라, 이제 죽이자. 그러니까 이날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14절에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에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뭐로 삼아요? 드디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여러 의미로 길갈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하지만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왕입니다. 왜 그러냐? 왜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사울이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탄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영향력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사용될지는 몰라도 참된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장차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만 참된 왕이심을 이제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와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참된 왕, 육신을 입은 왕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동기 목적으로 육신의 왕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왕으로 직접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응답이 참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한 것까지도 참된 응답으로 바꿔놓는다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입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을 짓을 했는데 절대 안 하시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한테 내 같으면 이단 옆차기로 그냥 보자마자 다다다다 뛰어가 한 방 날리고 막 기사대가 몇 대 돌리고 똑바로 앉아봐. 네가 지금 수제자로서 네가 가룟 유다도 안 한 나한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 한마디도 묻지 않고 와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라리 내가 좀 예수님 한 대 때리세요. 차라리 그럴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패면 아마 반죽이겠죠. 근데 패지도 않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곳마다 이겼어요. 처음에는 이기니까 좋아인 거야. 역시 인간 왕을 세우니까 봐라 우리가 막 주변 강대국들 이기지 않냐 그랬는데 사무엘상 13장 1절에 15절 한번 펴보세요. 사울 왕이 40세가 됐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근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듣고 그 백성들이 길갈로 모인 거예요. 요나단이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블레셋을 갖다가 몇 명 데려가 쳐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완전히 경도를 내가 공격하도록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제 전열을 가다 놓고 싸움하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렸어요. 5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많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소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정한 게 아니라 1회를 기다리래. 7일을 기다리래요. 근데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안 와요. 벌써 뭐 7일 정도가 지나면 이 점점 이제 이러다가는 빨리 준비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위해 승리를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사장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뭔 짓을 하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면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점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분위기가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려요.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왕이 직접 사울 왕이 해버립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집사님이 그냥 성찬식 하고 막 세례 주고 막 설교 다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왕이라도 이건 평신도거든. 그때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딱
사무엘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며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흩어져도 정한 날에 사무엘이 안 와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 이때 수단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수단 방법을 쓴 거라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뭐 아직 공격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공격할까요? 공격을 막 불안하며 자기 마음대로 먼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화목 제물을. 이에 12절이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느니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제사장도 아닌 사울 왕이 직접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월권을 하게 되죠. 그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다. 600명 가지고 해변에 모래 같은 블레셋을 어떻게 이게 이제 인본주의 극치 다 나오는 겁니다. 2번에 4번 보세요. 4번에 동그라미 1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죄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좋은 가축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삼아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9절에도 보니까 특히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다 진멸하고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범죄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새 왕으로 기름 붓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계시록을 보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언약,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그 당대 생명의 언약을 우리가 안 붙들면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어치 있는 약속과 언약을 왜 놓치겠습니까? 그리고 4번에 보니까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이제 떠나고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으로 고통당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제하게 하니라.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래서 16절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와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31장 4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패전을 하게 됩니다. 3절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사울 왕이 자살합니다. 안타깝게 칼을 빼갖고 거기에다 자기가 그냥 덮쳐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5절에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 함께 죽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 사울 왕의 말로가 비참하냐. 6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그날 다 함께 죽었더라. 인간 왕의 말로입니다. 아무 훌륭한 인간을 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8절에 보세요. 그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 왕의 머리를 베고 머리를 잘랍니다.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놨어요. 몸뚱아리만, 머리는 잘렸죠. 길앗 야벳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벳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벳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이게 인간이 세워달라고 했던 사울 왕의 비참한 말로가 됩니다. 그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를 끊어버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설 수 없도록 사울 왕의 후임이 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세워진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함으로 그 가문과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충성된 우리아를 아내랑 임신한 걸 알고 우리아 보고 밧세바하고 들어가 좀 잠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병사들이 싸우는데 내 아내랑 잠잡니까? 안 자니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한 방도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달려서 싸울게가 죽여버립니다. 진짜 추악한 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또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권조사를 시행하여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행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왕들이 앞장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참된 왕,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참된 왕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왕들의 역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된 왕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그 왕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왕이 되는 어떤 왕이 오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달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정치적으로 로마를 깨없애고 세계 열방 앞에 최고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줄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정령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의 방법대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만왕의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실 참된 왕입니다. 아멘. 구약의 왕들처럼 이방국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수준의 육신적인 왕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켰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따라서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해방받아요. 아는 만큼 누린다니까. 알고 믿는 만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른 왕 찾지 마시고 다른 왕 붙들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깨닫고 누리고 이분의 통치를 받고 이분의 말씀에 내 남은 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게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망 권세가 깨뜨려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통충만하심이 참된 왕 그리스도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깨달아서 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세력,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과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더 누리도록 축복하시며 내 남은 생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 일에 내 남은 생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관계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